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묵상 잘 하셨나요? 네,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참 적절한 시기에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헌금이라는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헌금에 대한 요즘의 인식이 부정적이죠. 예, 우리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자초한 일이죠. 그래서 특히 기복적인 신앙, 복만을 기대하게 한다는 그 신앙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교회 안팎으로 팽배해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언급을 잘 하지 않았던 주제가 헌금이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교계 일부에서는 현금이래요. 죄송해요. 헌금을 복의 수단으로 부추기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헌금의 바른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하려는 성도들마저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야, 교회 그렇게 한대, 뭘 드려, 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현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때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칠칠절, 일주일이 7번 지나가고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 3대 절기인데 3번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킬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땐 어떻게 해요? 주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셔서?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5대 제사, 번제, 화제, 그죠? 폭제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보면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너 가난하니까 재물 없어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더라도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게, 심지어는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율을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 그 은혜의 감사와 더불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소유 삼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담아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이지만 그것의 일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상징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우리 세강교회에 불렀던 봉헌송 기억하세요?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이 찬양을 안 불렀는데 이 고백이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드리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그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세요?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근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보시면 그 밑에 구절이 이렇게 역대상 29장 14절이 뜨거든요. 그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은 성전 짓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그리고 다 준비해놨어요. 재정적인 것까지 싹 다 준비해놓고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짓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문 중에 일부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많은 예물을 드렸거든요. 다윗도 정말 앞장서서 엄청난 예물들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 걸 드린 게 아니라,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저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왜 없지?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싶었는데 다윗과 백성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이 결국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므로 조금도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걸 말하려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여러분 당연한 고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전리품들을 그죠? 다 취하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에게 이김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들의 실력으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건 그들에게 그 전쟁에 전리품도 다 주셔서, 그 당시에는 전리품이 곧 나라의 재산이 되는 그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았던 여러 가지 금이며 폐물이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다 전쟁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 다윗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서 주신 거 우리는 그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할 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9장 7절 보다 적극적으로 헌금에 드리는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 예전에 참 부흥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헌금 엄청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강조됐냐면 그러면 복 주신다라는 기복 신앙으로만 갔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즐겨낼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또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각각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리거나 강제로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드려도 사실은 억지로 드리면 사실은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쁘게 내는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아마도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했던.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변해 주잖아요. 은혜 받았을 땐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다가 자꾸 드리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살짝 감췄네. 결정적으로 뭐예요? 베드로에게 들켰잖아요. 숨긴 것을. 그래서 너무나도 좀 과격하지만
두 사람이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사도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또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적선하듯 진짜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헌금하는 분들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빼고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조금 또는 안 드리기 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명분과 구실을 막 만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막 교회 안에 조장해요. 그래서 다 같이 헌금을 안 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과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는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좀 먼저 반응을 좀 먼저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울 일을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아마도 한동안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후원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헌금을 보내게 된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후원이 다시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뒤에 가면 15절 16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난 당시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신실한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한동안 그 후원이 끊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는 아닙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신자와 함께 시작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해요. 근데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려 했는데, 그런 가난한 형편이 있다 보니 한동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된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기뻐한 건 은행 잔고가 채워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정적 부족함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 뭘 느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살펴본 10절에 생각이란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리고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니. 근데 이 생각이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에서 제법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2장에서는 마음을 품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에 마음을 품다. 4장에는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2장에는 마음을 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건 바울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품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진심,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걱정하며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복음사에게 어떻게든 좀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는 그 마음을 그 전해진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성도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진심을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낸 헌금의 그런 것보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헌신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고, 재정보다 그런 채워진 사랑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하지만 언뜻 볼 땐 사도 바울이 편지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 감사하며 언급하는 것이 약간 이제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면, 야, 사도 바울이 돈 좀 더 보내란다, 야.
이런 뜻으로 또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더 어필해 가지고 돈 더 받으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에서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도 자신은 어떻게 하는 자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은 만족이란 뜻이거든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든 없든 그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나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공급하심, 채워주심 뿐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없어서 궁상 떨고 마음이 막 쪼들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 마음을 잘 지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나에 대한 절대 긍정으로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빈곤에도, 그죠? 내가 잘 나가는 것에만이 아니라, 그죠? 빈곤에도 나는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주님입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그렇게 긍정에 나의 동기부여 구절로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와 기쁨이냐. 하지만 여러분, 내가 자족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베푸는 누군가의 섬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외면하는 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잘 하세요?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을 섬겨주셨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 생각보다 못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어요? 권사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진심에 담긴 감사,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밤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큰 기쁨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은혜를 배웠어도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기쁨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헌금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선교 헌금이죠. 선교 헌금의 목적은 바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8개 지역에, 국내 3개, 해외 5개 지역에 저희가 한 10만 원씩 매달 복음을 보내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곳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원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지역.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셨죠. 거기가 아니라 어디다? 드고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묻던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보다 더 먼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해 주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든든한 억만금씩 후원받는 삼성, 현대 이런 데서 후원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비량으로 천막을 지어가며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해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 밖에는 없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2번이나 후원금을 보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헌금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재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감옥에 있던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후원에 감사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아니라 바울과 복음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애틋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그들이 보낸 선물, 14절에 바울이 그 선물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헌금을 보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준 것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해 준 거야. 너무나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향해 그냥 말로만의 사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랑, 사도 바울의 그 형편을 또 실제적인 피로를 채우는 사랑, 또한 사역자의 그 고통을 분담해주는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매달 10만 원을 보내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금요일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저희가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선교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드리는 것 같으시죠? 물론 일부 똑같은 교회도 있어요. 똑같은 지역도. 왜냐하면 국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해외 기도 제목들은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사실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그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다른 선교의 헌금을 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거기에 성전을 지어요. 아이들의 성전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내가 다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번엔 이걸 더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선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번 6월에도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선교하고 있는 박택수 선교사님이 오시는데요. 내일 모레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선교지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돈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형편을 공감하고 그 사도 바울의 피로를 채워주고 또 그의 힘든 그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데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보낸 헌금,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헌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에요.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향한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위한 선물, 즉 선교비, 헌금이 바울을 위한 선물이라기보단,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러죠. 액면 그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으니까 선물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의 적립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적립금.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이어지는 이제 18절 19절에서 더 분명해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이 바울에게 풍족하게 했어요. 바울을 풍족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울에게 보냈지만 누구에게 드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물이 됐다. 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선물을 보낸 너희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19절에 나오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그들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분명히 지금 당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서 보낸 거니까 당장 손실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은 앞에 17절에 계좌라는 표현이 나왔죠. 은행의 계좌 같은 계좌의 개념을 적용하면 그들의 계좌에 넉넉한 이자가 떨어지는, 이자가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적립금을 누구에게?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해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금을 준 당사자는 바울입니다. 그죠? 바울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바울 대신에, 바울이 할 수 없으니까 바울 대신에 바울을 도운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를 돕는 역할을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받는 자신을 대신해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19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요.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그죠? 맞죠? 나의 하나님이 19절이 밑에거든요. 죄송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나를 도왔지만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20절 다음 거 넘겨주시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어떤 조직에 내는 기부금 같은 게 아니고, 물론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하지만 기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건 곧 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을 얻고자 수고한 사람의 땀과 수고가, 희생이 결정체가 바로 그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대신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그 찬송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했던 말씀인데 시편 116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이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어떻게든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주의 은혜를 갚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늘 이 질문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11장 이후로 기록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정말 어떤 사도보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마저도 부정해요.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번 건데, 내가 수고해서 번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벌게 하셨고 내게 누리게 하셔서 내 손에 내 수중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사라지는 인생이면 하나님이 아마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 물론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가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드리는 그 헌금, 사실은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부담스러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것을 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직무유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헌금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칫 이런 사실이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복 받는다, 헌금해라 복 받는다 라는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 받기만 하면 된다.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헌금을 막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법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드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드렸어요. 그죠? 정말 정성을 다해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보단 내가 복 받고 잘 살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것은 권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제물을 드린 자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은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헌금이 주는 유익이에요. 더 나아가 이 헌금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이 만몬, 물질에 대한 숭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거 쓸 것 있는데. 그죠? 계산이 되잖아요. 사실 돈을 최고의 신으로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 헌금은 조금은 되게 도전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죠? 도전적이에요. 부담이 돼요. 좀 과격하게 느껴져요. 이거 말고 그냥 내가 몸으로 때우면 안 되나? 그죠? 그냥 내 시간으로 때우면 안 되나? 근데 결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은요,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행위예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 헌금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실 교인들 중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때우지만 내가 가진 재물에 있어서는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근데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벌어놓고 아무리 쌓아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벌어놓고 쌓아두면 잠깐은 우리가 좀 풍성하게 풍요로움을 누릴지 몰라도 궁극적인 여러분 성도의 풍성함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주님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데 자꾸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며 조금 더 벌 게 있나, 조금 더 많이 남길 게 있나를 찾고 세상을 기웃거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그 소유마저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로 궁극적으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더 많은 물질을 통한 주를 위한 헌신을 드릴 때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헌금 많이 해라, 이제 박 목사 이제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드려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있어요. 값없이 받은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가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갑을 회개해야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다.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당시에도 이 지갑을 여는 게, 지갑을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 칼빈이 활동했던 시기가 1800년대잖아요. 그죠? 그때, 그죠?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레도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마지막 회개할 부분은 주머니다.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도 물질에 자유하지 못해요. 못한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주머니를 내게 불린다고 내 인생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냥 아둥바둥 내가 겨우 그냥 벌어놓고 쌓아둔 걸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내 삶에 정말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죠. 바란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경험하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헌금에 대해 헌금 많이 해라 라는 그렇게 이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저는 그것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이 절반의 설교만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시는지를 정말 경험하는 은혜, 저는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지갑이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나의 힘이 되시